네, 오늘은 위령성월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원교구 김병석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박수 쳐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삼옥연구소 복음화 연구소장으로 있는 김병석 프란치스코 신부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교의신학을 공부하고요. 올 3월에 귀국을 해서 지금 6월 달에 새로운 소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삼옥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완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저희가 위령성월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위령성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 성월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령성월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성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제 기억이 좀 많이 강조되는데 사실 동시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있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기억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성월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성월이네요. 그렇죠. 네. 신부님께서 그러면 혹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난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첫사랑이 다시 찾아가. 아니요. 이거 편집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주어진다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좀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자주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좀 만나서 그동안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정리를 좀 하고 또 제가 한동안 가보지 못했던 제 삶에서 되게 중요했던 장소들을 또 다시 한번 가서 그런 제 삶의 정리하는 시간 또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 좀 이렇게 보내고 싶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 아까 마지막을 기억하는 성월이 또 위령성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면 정말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더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맞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어떤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 급급하니까 정작 뭔가 중요한 건 놓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자꾸 미루게 되고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되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신부님께서는 만약에 일주일이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늘 중요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대답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헛소리를 한 것 같네요. 네. 평소대로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저도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있지 않다면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정리하는 시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저도. 예. 맞아요.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기는 되게 사는데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삶도 끝이 있는 건데 끝을 다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 인생을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위령성월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죽음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장례 절차가 다 집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냥 병원에서 쓸쓸하게 뭐 혹시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용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돌아가시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또 많고 여러 가지 매체 영화나 게임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도 죽음이 굉장히 가볍게 다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나의 죽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사실 죽음은 되게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뭐 누구 하나 죽고 수백 명이 죽고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등장하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령성월은 이미 죽은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죽음 또 나의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고 또 이제 준비하는 시간 또 사실 이것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유령성어를 보내는 신자분들도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삶을 더 조금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신부님 말 중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그동안 뭐 아팠던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근데 그걸 사건으로만 이렇게 그렇죠.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인격체가 한 명의 인격체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잘 깊게 안 와닿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연민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확 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게 삶과 죽음이 분리돼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죽음이라는 거는 되게 가볍게 어떤 사건이나 숫자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삶에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것처럼 살면서도 마치 뭐 수십 명이 죽었다, 수백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게임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쉽게 보도되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되게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 우리가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뤄지고 그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애썼던 시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은총 측면에서 좀 남겨놓아야 하는 부분인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뭐 과거에는 규정으로 뭐 어떠한 사람이 요만큼의 기도나 요만큼의 봉헌을 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없죠. 오히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지상에서 순례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과 또 연옥에서 정화되고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 또 이미 하나님과 영복을 누리고 있는 이제 천상의 교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 이 세 공동체가 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있어줄 수 있고 이런 부분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도신경의 성인들의 통공교리하고 그렇죠. 연관돼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위령성월도 그렇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으로 자리 잡아왔던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바탕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네, 또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계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성인들께 또 전구를 청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결돼 있는 거라는 말씀이 되게 그렇죠. 네. 새롭게 다가와요, 신부님. 저는 성인들의 전구 통해서 은총 많이 얻었었어요. 진짜요? 느끼셨어요? 물건 잃어버릴 때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물건이 찾아지더라고요. 미신년이에요. 그런 기도도 있죠. 누구에게 이게 정부를 부탁하신 거예요? 이게 그 성인마다 또 어떤 특별한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물건 잃어버릴 때 맞추는 성인 있어요. 네, 있죠. 저님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잃어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